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그 남쪽 유다 쪽만, 반쪽이죠, 거기에 이제 왕으로 있고, 북쪽은 사울 왕의 그 하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북쪽 사마리아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이 이제는 앙숙이 되었죠.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집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이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대단히 가문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유력한. 그리고 또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선출되어서 이렇게 왕의 가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무명이었던 그런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사울같이 처음에는 왕가의 가문이요 좋은 집안이었다가 점점 몰락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평범하고 그러지만은 점점 더 강해져가는 것이 좋습니까? 온전한 정신이 된 분들이라면 후자를 다 택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성도님들의 가정이, 삶이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년에라는 말을 자주 쓴 사람. 왕년에 어떻다는 거예요? 왕년의 본인이 대통령으로 했으면 뭐하고 왕년에 뭘 했으면 뭐합니까? 점점 더 가면서 약해져가고 못나져가고, 옛날에는 존경받았던 사람이 가면 갈수록 지탄을 받게 되고 비난받게 되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그렇죠.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 미래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든지 어쩌든지 간에 점점 더 잘 되어져 가고 강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강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는가? 왕의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시대와 같이 대통령의 가문이라면 선거제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몰락할 수도 있어요. 옛날의 왕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혈통주의입니다. 그러잖아요.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그 왕의 가문에서 또 다른 그 아들이 왕자가 왕이 돼야지, 다른 사람 왕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반역자입니다. 역적입니다. 역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대의 생각 보면 사울 왕은
대대로 왕이 돼야 맞아요. 대대로. 당시의 전통과 풍습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왕이 잘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왕제도 왕이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대는. 왕이 아무리 못나고 나빠도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왕의 혈통이어야 됩니다. 고대는 다 왕은 하늘이 내려진 걸로 알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당연히 사울왕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최소한 중간은 돼야 되죠. 약해져가.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사울 가문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성령께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진 않죠.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데 소멸되어질 뿐이지. 미약하게 갈 뿐이지. 떠나진 않는데 구약 시대는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신이. 사울을 떠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 왕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더니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악신이 귀신이죠. 그를 번민케 했다. 번뇌케 했다고. 그 말씀이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부르신 약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한 귀신이 자꾸 하나님 신이 떠나니까 악한 귀신이 사울을 자꾸 해방하는데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떠나가지 않아. 한시라도 마음이 평안치 않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치 않아. 이게 번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번뇌가 많아 보십시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아 보세요. 잠 안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주무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딱 머리 닿으면 순간 코로 골아버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들한테 하는 말이 아빠한테 할 말이 있으면 눕기 전에 이야기해라. 누웠다 떨어져 버리니까 눕기 전에 이야기해라.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나 되어가지고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까? 이해를 못하겠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매사에 그러니까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불안하고 괜히 뭔 일이 터질 것 같고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토록 담대했던 이 사울왕이 굉장히 용맹한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대단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용맹했던 이 장군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한나라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부하 병사를. 1000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00부장은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천부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안심이 안 돼서 사위로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이제 가족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면요, 의심이 많아집니다. 가족을 못 믿어요. 가족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 다윗 저거 언제 어느 땐 역모를 해갖고 나를 죽일지 몰라.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딸 미가를 보냈는데 저 딸 저것도 믿을 것이 못 돼. 내 아들들 왕자들 있는데 연하다 저놈도 장남인데 다윗하고 짝짝꿍이 맞으니까 저것이 언제 또 다윗하고 짝짝꿍 되어서 나를 칠지는 몰라.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복입니다. 사람 믿지 못한 거 참 불행입니다. 저도 주위에 봤거든요. 참 못 믿더라고요. 그래 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할 때까지 믿어라.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난 뒤에 후회도 저는 안 늦다고 생각, 한번 경험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뭐 내 생명까지는 못 맡길지라도, 시간은 다 믿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도 믿어주면 상대도 나를 믿어주더라고요. 내가 먼저 믿어줍니다. 서로가. 그래서 서로 뭐가 쌓입니까? 그래서 신뢰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내가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상대인들 나를 믿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신이 따라. 그러니 그 왕이나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 사람들을 다 해서 그 사람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건데 어떻게 믿냐고요. 사위를 못 믿고 딸을 못 믿고 아들을 못 믿는다면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 항상 잠이라도 오겠습니까? 언제라도 내 옆에서 나를 모시고 있던 그런 사람이 나를 독살을 할지 칼을 들고 덤벼들지 겁이 나서 잠이라도 제대로 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매사에. 도적 맞을까? 참 요즘 세상은 더 그러죠. 지나가다가 땅이 꺼지는 세상이고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광주에서. 지나가더니 지나버서 위에서 벼락 떨어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진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저기 백운동이 아니죠. 월산동 로타리 쪽에 그 오구리 쪽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저 앞에서 막으면서 차를 나 이리 도라고. 내가 뭘 잘못해 신호 위반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뜨끔해갖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바로 앞쪽에 싱크홀 도로가 이렇게 파여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들을 갖다 참 한쪽으로만 가라. 땅이 꺼져버린 세상입니다. 가다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 이런 세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겁이 나서 못 살아요. 지나가다가 생전 나오고 안면도 없는데 갑자기 벽돌을 들고 내쳐버리질 않는가.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무서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길을 간들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까? 괜히 누가 내 뒤에 따라오면 그냥 불안해서 공포에 들어가고 어쩔 줄은 모르고. 참 불쌍한 거죠. 그 사람들 다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더 나아가서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 신이 따라버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도 사무엘상 28장 6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뭔가 우리가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픈 상처가 위로받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힘들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를 새롭게 할 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고 응답인데 그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나름대로 부르짖고 기도한다 해도 그냥 답답한 것은 매 한 가지 하고 그럼 불행이죠. 사울 왕이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했던 가문이죠. 가장 강했던 그런 가문 아닙니까? 왕의 가문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떠나질 않아야 돼요. 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뭐 특별하게 막 어느 순간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런 때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의 감동, 그런 이끄심이 있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면 왜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갔는가?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5장 10절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간 것. 그래서 영원토록 지금 이 시대까지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진 것은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잘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3장 1절 보면 아까 본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남과 북이 우리나라 같이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다윗 왕이 다스리고 한쪽 이스보셋 사울이 다스리는데 7년 정확하게 7년 반 정도를 내전을 치렀습니다. 외전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죠. 이건 내전이죠. 내전.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 왕과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다윗을 반역으로 여기죠. 반역자로. 예, 사울 왕가로 배반했으니까 그렇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왕을 삼 내전이 일어납니다. 7년간. 차라리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암몬이라든지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건 전쟁이 좀 길고 결국 이기면은 약탈물이라도 있고 땅이라도 빼앗으니까 괜찮습니다. 내전은 골병 드는 겁니다. 서로가. 내전은 골병 들어요. 같이 있는 땅, 그 뻔히 있는 땅, 거기서 확장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집안 싸움이니까. 골병 드는 겁니다. 그게 7년간을 해서 7년 이상을. 7년 이상을 골병 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3년 연의 전쟁 통해서 완전하게 골병 들었지 않습니까? 망해버린 것 아닙니까? 7년 전쟁, 7년 전쟁.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울의 집도 약해져 가지만 다윗의 집도 약해져 가야 되고 멸망하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양쪽 다 약해.
누가 더 약해지고 그런 것일 수가 있겠죠. 아무 이긴 쪽은 좀 덜 약해졌겠죠. 동시에 약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은 그런 오랜 내전을 통해서도 오히려 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전쟁이 아닌 날이 있습니까? 전쟁이죠. 전쟁. 매사에 전쟁이고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날이 뭐 얼마나 있던가요? 이 고난 지나면 또 괜찮으려면 좀 괜찮다가 또 그런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산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이 계속되면 정말 정신 돌아버릴 겁니다. 약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오랜 전쟁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해지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수금을 탔다는 소리가 뭘까요? 찬양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면 더러운 빛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힘차게 하십시오. 시들시들하니 하지 말고 강력하게 찬양하십시오. 멜로디가 조금 느린 찬양이면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가사의 내용 하나하나가 신앙의 고백 아니던가요? 기도의 내용 아니던가요? 그러면서 힘차게 찬양하면 더러운 빛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힘차게 못하면 이미 예배 드리면서요 기가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배라는 게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끔 사단이 얌전하게 가만히 계셔 주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찬양을 하는데 입도 열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이미 사단에게 기가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꼬랑지를 확 내고 거기에 푹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모든 의미도 사단이 다 막아버리죠. 찬양을 힘차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차게 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하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다윗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이 신하인 다윗을 어떻게 주목 꼬나봤다는 이야기죠. 천부장으로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한가 보자. 뭘 하겠다는 거죠? 꼬투리만 걸려라.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네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내가 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약속했으니 왕이 약속했으니 백성들 앞에서 거짓하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천부장으로 세워서 감투를 줬는데 지금 다윗이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송을 받으니까 지금 시기가 나가지고
꼬투리만 걸려라. 바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가지 자르겠다는 거죠. 반역죄를 씌워서.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혜롭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하시니까 사무엘상 1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한 비였더라. 사울 왕은 놔두더라도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꼬나보고 저거 어떻게 안 망하나, 저거 어떻게 그냥 어떻게 공격할 틈 없나, 아무리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행하게, 지혜롭게 행하게 해서 오히려 더 적을 나의 돕는 자로 돌리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집이 강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강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장에 뭐 쏟아부어서 벼락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그 사람을 강하게 해버립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아멘. 누구와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약하니까 그 약한 것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이 은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시. 이 가시가 내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시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가?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뭘 잘해서 나의 선행이나 나의 알량한 도덕성이나
나의 알량한 믿음,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왜 함께 하시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나를 보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신하지 못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더 못 받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더 못 받죠. 복은 내가 믿음으로 잘해야죠. 말씀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렇게 잘 심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비록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도 현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죄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일찍이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버립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사기를 쳤고 도적질을 했으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된지 큰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자꾸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뭘 돌이켜본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 막 그 어떤 죄악시 여기고 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을 자격도 없어.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멸되어서 우리 안에서 너무 미미할 뿐이죠. 주님께서 근심하시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욥기서 8장 7절을 봅니다. 욥기서 8장 7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강하게 해버립니다. 비록 예전에는 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아까 고린도전서에 본 것처럼 참 못났다 저 사람, 참 저 사람 보잘것없어, 미약해, 참 미련해, 멸시받을 만큼 멸시받는다고 했잖아요.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내가 지금은 심히 미약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정말 지렁이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그 힘이 미약한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힘이 창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나중은 반드시 힘이 창대하게 됩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 같은 것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너가 이와 같이 못났는데, 이와 같이 죄를 지었는데 너 같은 것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의 그 상태보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힘이 미약하다면 우리 성민교회가 참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핵심 가지고 우리 교회가 비록 너무 힘이 미약하지만 멸시받을 만큼, 조롱받을 만큼 미약한 그런 교회이지만 그런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예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그 나중은 힘이 창대한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성민 순봉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 가정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